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신용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신용사회란, 이 신용이란 단어가 은행에서 사용되죠. 그 사람의 신용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평가된 신용은 어떤 가치로 매겨지게 되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은행에서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이 사람에게는 100만 원 정도 빌려주면 갚을 수 있겠다. 이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저 사람에게는 1억. 자,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가 은행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돈이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신용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직업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따지지 않고 돈을 빌려주죠. 직업 자체가 담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불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너도 나도 줄을 서는 것이죠. 자신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립니다. 자, 그런데 복음은 말이죠, 사람을 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용이 아니라 신뢰를 말해줍니다. 신뢰는 그 사람을 믿어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받으실 때 그것은 예수님은 친구로 오셨습니다.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어주시는 영역이 자신을 배반할지라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그 제자들, 그 처음 지도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을 누가 그 뒤에 공동체의 리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교회가 형성되지 못했을 뻔했죠. 하지만 주님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말하는 것이죠. 바울 자신만 보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불을 켜고 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가 따르던 율법의 무서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자, 율법은요, 그렇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언뜻 보기에 율법과 복음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예수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교묘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을 하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자, 신앙생활이요, 겉보기에는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 겉보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다들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율법화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엄중히 보는 이유입니다. 복음에 젖었던 사람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모습인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자, 13절의 기록처럼 그것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옮겨지게 되면 육체를 자랑하게 됩니다. 할례가 아니면 구원이 보장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이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의 징표로서 할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15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흔히 교회의 통계를 낼 때 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몇 명이냐라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은 중요한 어떤 신앙의 절차입니다. 공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적인 통계로서 자랑할 수단은 아닌 것이죠. 세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상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외적이고 육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그것은 자랑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하나는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분냄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 찹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을 내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요? 자신과 신앙 색깔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잣대로 평가합니다. 쉽게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예단하는 거죠. 자,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숨모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이미 예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떤 하나로 다 평가해 버립니다. 자, 그것은요, 자기가 옳다는, 자기가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는데 점점 연륜이 쌓이면서 그래, 신앙생활의 기준이 이런 부분들이 있지. 그러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충성합니다.
그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을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겼다고 이야기하죠. 율법적으로 사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수 있지만 자신을 뽐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것은 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넉넉해집니다. 자, 자기가 준비한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그 일들이 잘 되지 않았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도다.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어찌 십자가가 아니고선 나의 실수와 실패가 덮어질 수 있을까? 자신에게 솔직하고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내가 친구로 살아갈 이유가 됩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나의 선택이 우선됩니다. 타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믿을만 하니까, 나를 받아주니까 그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용이 바탕이 아니라 나를 배반할지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품으신 것처럼 그 배반과는, 그 상대방의 어떤 태도와는 상관없이 나의 사랑에 대한 결정은 오직 나의 것입니다. 내 것이에요. 나의 목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오늘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루, 예수님이 내 삶의 흔적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힘껏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내시는, 나를 통해 드러내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